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또 묵상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기러기 같은 철새들을 보게 되는데요. 기러기는 V자 대형으로 똘똘 뭉쳐 비행하죠. V자형 비행은 기러기들이 에너지를 아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하는데요. 이들은 선두 자리를 서로 바꾸어 가면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격려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께 날아 수천 킬로미터 되는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서로 뭉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형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고요. 바로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려는 준비를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 진짜 시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형들이 베냐민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요셉을 버린 것처럼 동생을 버린 것인지, 동생을 구하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한 것인지 선택의 순간입니다. 창세기 44장 2절입니다. 또 내 잔을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은잔은 이집트인들이 물을 부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용도의 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점을 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귀하게 여긴 것을 가져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리인들은 요셉의 명령에 따라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는데요. 다음날 형제들이 집으로 출발하고 난 후 요셉은 관리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관리인들은 형제들에게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꾸짖습니다. 요셉이 베푼 호의적 태도와 대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하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 그냥 형님들에게 제가 요셉입니다 말하면 될 일을 왜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과 태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증하는 방법인데요. 시험을 하기 전에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도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시험과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믿음의 연단으로부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누군가를 연단하기 위해, 누군가를 성장시키기 위해 허용하시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입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유혹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면 테스트로 시험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시험들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든 내부 시험이든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면이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키는 데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시험은 형들이 지난 잘못을 회개했는지 변화되었는지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44장 9절입니다.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당시에는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바로 사형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런 호의를 받았어도 잔을 훔쳤다면 그 상회하는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관리인은 큰 아들부터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베냐민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일은 형들에게 큰 충격과 당황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베냐민은 잡혀가게 됩니다. 이 순간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형들은 베냐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베냐민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생긴 일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자기들도 겨우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도 그렇게 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반응을 형들이 보였을까요? 창세기 44장 13절이에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이번에는 달라요.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베냐민만 버리고 자기들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큰 슬픔으로 옷을 찢고 다시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형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동생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베냐민만 남아도 좋다는 관리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번에는 요셉을 죽이는 일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다면 이제는 서로 보호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으로 똘똘 뭉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공동체 속에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내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는 유다의 진심 어린 간청으로 인해 요셉은 지금까지 감춘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 궁전까지 들렸어요. 그 후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말했지만 형들은 너무 놀라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지 아님 요셉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살았다라는 기쁨과는 잠시 이제 죽었구나라는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형들의 부족함과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이것마저 붙잡아 주어서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이집트 총리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결과가 좋다고 형들의 잘못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 핵심은 형들을 포함한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의 악한 행동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우리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내 미래를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꿈을 붙잡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었더니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모든 형들과 입을 맞추고 부둥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게 용서와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의 말을 보면 피해자의 한과 또 가해자의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못 본 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에 요셉은 자신의 비참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형들의 용서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같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5년 더 남은 흉년을 위해 야곱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또 야곱 아버지가 고센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잘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지 9년째 자신의 형들을 만나고 내가 총리가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세우신 것이란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떤 부당함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 되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가족이며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 뜻을 이루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드는 인생, 내가 바라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이제 나의 관점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될 때, 힘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